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만나면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덕담하시고 제발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걷고 말겠어요. 이 소망은 비운의 중국 체조 스타 쌍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7년 세계 뜀틀 챔피언이었던 사람인데 1998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고딜 게임에서 뜀틀 연습하다가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가장 날렵하던 요정이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전신 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란은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5살 때부터 좋아서 시작했던 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일과표를 짜서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에 자신의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남의 몸 같아. 참을 수 없어.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잘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체조가 가르쳐준 불굴의 정신이 다시 그녀를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쌍란은 휠체어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99년에 뉴욕 타임스퀘어 점등식으로 시작해서 2000년 제5회 패럴림픽 성화 기수, 중국 장애인 예술단 행사 이런 많은 공익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쌍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특약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08 쌍란 2008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수로서 못다 이루었던 올림픽 출전의 꿈도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척추를 다친 그런 환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 끝까지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그녀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었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의 자세는 비운의 스타였던 체조 스타였던 그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경건한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체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나는 좋은 신앙인, 경건한 신앙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지가 알아서 그냥 자라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신앙인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깨닫고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얼핏 보면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격언, 잘못된 교훈,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신화입니다. 호주의 TV 프로듀서인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서 론다보는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밀한 공통점이 있다. 그 은밀한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얘기하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만 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만 잘 숙지하고 지키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도 성공으로 마침내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론다본이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이야기, 틀린 얘기 아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된다, 다 이루어진다, 이건 또 아닙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우주의 기운에게 자신의 바람을 맡긴다는 것, 이것도 사실 애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애매하게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얘기 많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그런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와 하나 되어서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바로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알아서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바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으며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는 것, 이것도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집도 세우고 열심히 성도 지켜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만으로 집이 잘 유지되고 성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온 밤을 세워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은 언제 할 건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노력으로만, 우리의 수고로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이 마커스 찬양단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 함께 불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반전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고 그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만이 길인데, 그런데 그 길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일어서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매일매일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요즘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뭘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힘들게 살아요. 제 일정 보면 제가 하루하루 오늘 잘 지나면 내일 또 좋은 날 오겠지, 하루하루.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힘겹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사실 힘들잖아요.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부족한 걸 채워 완전하고 완벽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 그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내가 따른 것, 내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 내 마음을 잠시 마음을 쏠리게 했던 것, 그것 주님 이해의 것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길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갔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의 전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 여러분, 아식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 들어보신 적 있죠? 아식스 그러니까 여섯 그거 아니고 아재 개그입니다. 예. 아식스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인 아니마 사나 인 코포레 사노, 요거의 제일 앞자리 ASICS, 요 앞자리를 만들어 딴 그런 것이 아식스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 말을 요 앞자리만 딴 것이 아식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디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약해집니다. 드디어 오나? 누구도 아파서 어떻게 됐다는데 나도 지금 이제 오는 건가? 병들기만.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정말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 마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성도들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아닌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제가. 요즘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또 몸에 좋다는 운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애를 써요. 과거에는 좀 편한 걸 좋아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움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걷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기다릴 때도 막 걷고 안 걷고, 믿거나 말거나 걷고, 사람 볼 때도 뭐 관계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당에도 왔다 갔다 해요. 계단도 들 수 있으면 걸으려고 애를 써요. 왜? 나이가 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여러분, 다리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해. 갈 데도 못 가잖아요. 친구가 글을 보내왔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비슷해요. 다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서 체력 단련 해야 된대. 내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회 되면 아파트도 걸어 올라갑니다. 제 집이 22층인데 걸어 올라가요. 처음에는 6분, 7분 걸렸는데 요즘은 5분 정도면 올라가. 안 배워 또 안 놀라는데 5분이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이 체력 단련장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때때로 걷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운동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날씨가 좀 엄습하고 또 괜히 몸이 찌뿌드도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싫어요. 오늘 하루 쉴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 그래도 그런 마음 가라앉히고 집에 있을 때도요, 제가 아령 들고 걷습니다. 그냥 걸어요. 할 거 없으면 걸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TV 잠깐 볼 때도 그냥 앉아서 보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 걸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입니다. 걸어요. 왜 그래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은퇴하면 뭐 누가 나 관심 갖겠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하려고. 요즘 제가 살을 좀 뺐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고 있잖아요. 난 애써서 뺀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여러분 가만히 건강해지는 법 없어요. 저절로 건강해지는 법 없어요. 건강한 육신을 만들기 위해 귀찮아도 힘들어도 때로 실증나고 깨나도 그래도 꾸준히 운동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 꺼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체력 단련장에 가고 또 뭐 별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굼나조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단어가 생긴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776년부터 올림픽에 열렸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올림픽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은 코치의 엄격한 감시 아래 훈련받아야 됐습니다. 물론 이때 받는 훈련 육체적 훈련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디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일단 몸이 튼튼한 사람을 뽑아서 육체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읽기, 쓰기, 또 음악교육 이런 거 받게 했어요. 일단은 먼저 이 건강한 육체가 먼저예요. 그 당시 이 고대 올림픽에는 남자들만 참가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없고 올림픽에는 여자들은 구경도 못했어요.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참가한 선수들이 모두 벌거벗고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인 척하면서 거짓 참가할 수도 없어요. 이때 올림픽이라는 건 단순한 운동 시합이 아닙니다. 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 앞에서 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을 굽어보는 신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서 경기하였기 때문에 벌거벗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신 앞에서 경건하게 신을 경배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패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갈고 닦은 기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모습을 신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올림픽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신 앞에서 벌거벗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런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운동 선수들이 벌거벗고 신 앞에서 경건한 태도로 자기 기량을 다하듯이 신앙인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전심전력하라, 전심을 다하라 이런 권면 많이 했어요.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과 훈련은 우리 육신이 건강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익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생과 내생,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유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한한 노력을,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동안 우리 많이 읽혀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 초에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먼저 이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제일 첫 번째 그룹은 엘리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래 세계적인 수준의 솔로 주자들, 그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다음에 이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꾸민 그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고 연습했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세 그룹 학생들 모두 다 5살 전후로 연주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주를 시작한 나이는 뭐 프로급 선수나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나 공립학교 음악 선생 수준이나 다 똑같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8살부터 차이가 납니다. 엘리트 그룹의 아이들은 그 무렵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하기 시작합니다. 9살 때는 일주일에 6시간, 14살 때는 16시간, 20살 무렵에는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살 무렵에 그 엘리트 학생들은 1만 시간 정도를 연습한 거예요. 얼마요? 10,000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반면 그냥 잘한다 이런 칭찬 듣는 학생들은 몇천 시간, 8,000시간. 그리고 음악교사, 미래 음악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4,000시간에 4,000시간. 그러니까 20살 되니까 차이가 나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10,000시간 연습했고, 잘한다 정도는 8,000시간. 나는 음악 선생님 정도는 4,000시간. 이런 연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에릭슨은 아마추어 피아노 연주자와 프로 피아노 연주자를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릴 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았고 20살이 되면 모두 2,000시간 정도 연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로는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연습 시간을 꾸준히 늘려서 1만 시간 이상의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에릭슨은 하나의 결론을 얻었어요. 무슨 결론이냐?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연주자는 하나도 없다.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연주자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이, 훨씬 더 많이 연습해야 최고 중에 최고가 됐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악기 얘기하려고 얘기했겠어요? 목사가 악기 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한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더 나은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 더 깊이 있는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 갖는다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갖기 원하십니까? 경건한 신앙 갖기 원하십니까? 그 정도 아멘에 갖고 무슨 경건한 신앙이 되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요? 새벽기도 합니까? 샘토를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나눕니까? 1:1 양육받고 평생 강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훈련도 안 해. 샘토 참석 안 하면 좀 고상한 것 같이 생각되는 것 같아. 평생 훈련 강좌, 난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난 그 정도 수준은 알아. 내가 평생 신앙 강좌 등록한 사람들 봐. 여러분, 어떤 신앙의 훈련, 양육도 받지 않고
신앙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 정도면 준수한 신앙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어요? 만고불변의 진리 있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숫물이 뭐예요? 바위도 뚫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고상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짜는 없다.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만고불변의 기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는 것만큼 사실 걷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위로 구원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해요?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좀 나오라고 특별자 붙여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오던 사람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래도 광고를 잘하고 하니까 잘 시작을 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좀 버텨. 셋째 날부터는 좀 티가 나. 그럼 주일날 통 목사님들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광고하면 또 월요일 반은 조금 좀 좋아져. 그러다가 좀 점점 떨어져. 그래서 늘 내가 아쉬운 건 뒷심이,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뒷심이 부족하다. 뒷심이 좀 해내야지. 뭘 좀 해내는 걸 봐야지. 그리고 신앙이 안 자란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 자라요? 묻지 마, 그냥 해.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1000명 넘겨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난 그 꿈 못 이루고 은퇴하게 생겼어. 나는 여러분에게 간구하기, 여러분 권면합니다. 뒷심을 기르십시오. 신앙의 뒷심.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내가 훈련받은 만큼 내 신앙이 깊어집니다.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 신앙이 힘이 있어집니다. 내 신앙이 영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애쓴 만큼.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 연주자였는데 나중에 지휘자 됐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필하모닉의 보조 지휘자였던 사람이었는데 43년 12월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 지휘자였던 브루노 발터가 정기 공연을 앞두고 컨디션이 난조가 돼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정식 지휘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충분히 연습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25살의 젊은 지휘자 번스타인은 연주회를 잘 지휘했습니다. 이제 스타가 됐어요. 57년 만 40세에 상임 지휘자가 되고 그 이후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해요.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월수금 아니에요. 매일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매일 연습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뭐 준비가 덜 됐습니까? 아직도 연습을 더 합니까? 그렇게 연습에 몰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알아,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 청중이. 번스타인의 이야기는 신앙에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면 내가 이건 아닌데, 이틀 지나면 가족이 압니다. 조금 더 지나면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이 알아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신앙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부족한 걸 채우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이건 신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왔다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왔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니요.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뭐라고요? 꾸준하게. 한 번 왕창 하는 거 그거 사고나. 밥도 꾸준하게 먹고 다이어트도 꾸준하게 하고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좀 뒷심이 있어야지. 뒷심이. 춘천중앙교 성도들이 못 있는 것 같은데 뒷심이 좀 부족해. 여기 우리 교회 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오늘은 몇 명인가 한 60명쯤 되는 것 같아.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근사하고 현대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제도 이런 걸 그렇게 부정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냥 이걸 성경으로 폈다래도 후딱 교회냐. 주일날 먼지 있으니까 후 불어갖고 교회. 요즘은 이것도 안 해. 집에 가 후딱이야. 후딱이야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은 한 사원의 70살의 한 수도승에 깊은 신앙심이 만들어낸 특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 바닥에 새겨진 발바닥 형상이에요. 이 형상은 그가 20년 동안 매일 수천 번씩 절을 하여 저절로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무한한 감동을 느꼈어요. 20년간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여 자신의 발자국을 나무에 깊이 새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한 자리가 페이고페에서 저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저런 흔적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나무에 새긴다면 하루도 가능하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흔적입니다. 저는 또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십시오. 갈 때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다 갈 수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교회 건축이 너무 힘들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교회 줘놓고 꽃도 한번 못 피고 내 목회는 끝나는구나. 내가 놓은 다리로 누군가 건너서 아름다움을 이루면 그것이 갈 때까지 가는 거다. 내가 어디서 쓰러지든 갈 때까지 가는 것, 이게 내 목회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뭘 이룰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큰 걸 이룰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갈 때까지 가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못하면 손녀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 신앙을 위해 애쓰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이고 난 그런 가정을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루하루 신앙을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갈 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걸음 내딜 생각하지 말고 잔 걸음이라도 매일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역사의 일꾼으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